저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에는 광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죠? 네. 태양 속에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광과 열이 지구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게 모든 만물을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 현상이 펼쳐지죠. 예. 근데 이것이 본원이고요. 태양이 본원이고요. 여기에서 빛과 열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쫙 펼쳐진단 말이죠. 그렇게 펼쳐진 세계를 묘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펼쳐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죠. 이것을 유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도 이것이 본원이 있습니다. 본원. 근데 이것의 본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원이라고 해요. 일원. 근데 이 일원이 뭐냐면 법신불이에요.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죠? 일원은 법신불이니 교리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원을 법신불이라고 하고 또 일원을 본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일원은 본원이다. 이론상 서원문에도 있지요? 그리고 성품이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다 있어요. 재물조사, 권부, 중세, 성품으로. 그리고 영이 성품이에요. 우리 영혼. 이거 어디 있어요? 영이 성품이란 말은? 용기 지으기. 원리편 13장에 있어요. 영은 불멸한 성품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원자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여기를 심지라고 했어요. 심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이니까 영기, 영지 이렇게 되겠죠? 이 속에 기운이 기가 포함되어 있고 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빛이 있고요. 열이란 말이죠. 에너지.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빛이 이렇게 가가지고 경계를 만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일상적인 요법으로 되어 있죠.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의 요법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나오는 것이 본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지요.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행동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그 말이죠. 그 쌓이는 것을 식이다 하고 이렇게 쓰죠. 식,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이렇게 순환하면은 이것이 유무지요. 그리고 조화지요. 그래서 진공, 묘유, 조화. 또 대소, 유무.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별이에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도 보면 같습니다. 이것이 오온이 이래요. 오온이. 저기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우리 반야신경을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인데 여기서 개공해가지고 조겨놓은 개공해서 이 오온이 공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견오온 개봉. 그 다음에 또 제법 공상이라고 했어요.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공중에는 무안입이설신어 무색성향미처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무무명에서 노사진까지 이게 12인연이거든요. 그리고 무고진멸도는 사성제지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세계가 묘유세계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공무세계고 여기는 묘유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진공, 묘유.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변하지요. 이게 조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론상 서원문과 반야심경의 구조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하는 것이 반야심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기를 그래서 이 요유세계를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오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묘유세계에서 오원. 오원은 뭐죠? 색, 수상인식이 5개를요. 그래서 이 오원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공 가운데는 이 오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분별 이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생전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왜냐면 이렇게 분화되기 이전 여기니까. 그리고 또 뭘 했죠? 오원이었고 그 다음에 12인연 했어요. 지난 시간에 12인연 했죠? 그래서부터 무명행신,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도사 이렇게 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뭘 말이 오늘은 뭐를 해야 되냐면 사상제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출가의 동기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 사대문 밖을 나가서 생로병사의 현장을 보시고 아, 이 고를 어떻게 해야 해결하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고를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깨신 것이 뭐냐 그러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깨치신 것을 바로 법문으로 해주신 것이 초전법문이 그게 녹야원에서 이 사성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가 고, 진, 멸, 도 그러거든요. 괴로울 고자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이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괴로움이 뭐예요? 사고 팔고. 불교에서는 사고와 팔고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고는 생로 병사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나오고 집이 생기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고 응? 그리고 잘못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늙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하던 일도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금방 공부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하러 갔다가도 내가 뭐 들어왔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노인이 되면 이거 괴로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요. 응? 아파. 우리가 배만 아파도 못 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배가 빵빵해갖고 꺼지지 않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배만 아파도 못 살겠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 필연적 고, 누구나 다 받는 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겠지요. 팔고는 이 사고에다 4개를 더해서 팔고 그래요. 그래서 5번째 고는 애별이고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계속 살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죠. 우리 교당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이사 가가지고 교당 안 나오면 섭섭하지요. 그리고 자녀를 먼저 보낸 분 보니까 평생을 가슴에다 묻고 산대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낸 분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이렇게 좋은 인연과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함께 못할 때 괴로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6번째 고통은 원증회고입니다. 싫은 인연과 함께하는 고통도 대단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부딪히는 사람이 교당에 같이 와 있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러지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라고 데려왔는데 부모 마음에 전혀 안 든다. 그럼 어때요? 늘 그거 보고 있으려면은 속상하지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고통이 6번째 고통이고, 그 다음에 7번째 고통은 구부득고입니다.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결혼하고 싶은데 짝지를 못 구하고, 취직 자리를 구하려는데 그 취직 자리를 못 구하고, 그러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써도, 그래서 몇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 그러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포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짝지가 없어서 포기하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캥거루 가족이 많다 그러더만, 그 부모한테 의지해갖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것이 구부득고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오음선고입니다. 근데 오음선고를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음선고를. 오음선고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이것이 오음선고다. 제가 금방 하는 것처럼 애별이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이런 것처럼 원증회고를 오음선고를 설명하실 분 계세요? 욕심이 치솟는 거. 욕심이 치솟는 거? 저기는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이랬지요? 이것이 치성하다는 말이거든요. 오음이 치성하다는 것은 오온이 치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업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선업도 생기고 악업도 생겨요. 이것이 굴러가가지고 악업이 많이 생기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이 악업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악업을 우리가 받을 때 무엇이 되죠? 고액이 돼요. 그렇죠? 선업을 우리가 받을 때는 복락이 되고 악업을 받을 때는 고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성해갖고 이것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아니, 아시면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든지 맞다고 그러시든지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 고가 어디서 왔냐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당하는 필연적인 고 생로병사와 또 거기다 사고를 던 팔고, 이거는 정산용사님께서 작용적 고다 그랬어요. 작용적 고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벨리고를 보더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면 괴롭지, 내가 안 사랑한다면 그 사람 떠나도 뭐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괴롭지, 내가 안 미워해버리면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거 괴로울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적 고입니다. 그래서 고는 사고팔고로 필연적 고와 작용적 고가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고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습니까? 고가 어디서 왔어요?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무슨 집입니까? 이 집에서 고가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모을집자를 써놓고 그럼 모아서 무엇이 괴롭습니까? 모을집자가 왜 괴로운 거예요? 여가 원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모아가지고 살아요. 근데 모을 때 애써서 모으셨지요. 모을 때 애써서 모으시지 않았어요? 돈 모을 때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야 모아지지, 다 써버리면 안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았어요. 돈만 모았냐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부동산도 모으고 다 모았어요. 그러면 애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지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모은 것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는. 그래서 애착, 집착이? 집착 때문에. 그래서 놓아버리면 그럴 것이 없는데, 내가 모인 것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괴로울 것이 없어요. 남이야 무슨 불이 나든지 뭐 저기 저기가 큰 불이 나서 홍수가 져서 떠나려고 하든지 멀리 있는 나라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기는 해도 내가 괴롭지는 않아요. 그거는 내가 모은 것이 아니고 그건 내 애착이 없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 경계가 아니야. 결혼해지지가 않아. 근데 이 집에는 정사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필연적 집이 있고요, 작용적 집이 있다 그랬어요. 필연적 집은 내가 받는 모든 것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도 집이고 사대를 모아놓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되지요. 응? 그러니까 내 것인데 얼굴이 잘 안 돼, 저기 가면은 속상하고, 내 몸에 뭐지 상처가 나도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내가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나한테 와지는 경계의 모든 것들이 집이에요. 그거를 필연적 집, 그리고 다른 말로는 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색이 필연적 집이에요. 그리고 작용적 집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쌓이는 이 과정은 우리의 작용이지요. 수상행식. 수상행식. 수상행식으로 해서 쌓인 것이 작용적 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연은 자연이에요. 자연적 집과 여기 작용적 집이 있어요. 자연적 집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 진리 따라서 나한테 와져요. 이게 진리 따라서 와지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요.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와서 내 것이 돼요. 응? 우리가 몸을 받을 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까? 이치 따라서 왔습니까? 이치 따라서 그냥 왔잖아요. 그게 이것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집이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가는 것은 작용적 집이고. 아셨죠? 그러면 이 고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거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본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째요? 본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괴로울 게 없지요. 본원이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본원입니다. 에?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신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은 100년 동안 나한테 있다가 떠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우리 그 육신이거든요.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내 것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내 것입니까? 영원한 것. 영혼이 그래서 내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잠시 우리가 전셋집 사는 것처럼 아니면 차 사갖고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고요. 이거 타고 다니다가 오래되면 고장나죠. 고장나면 어때요? 카센터에서 고치지요. 고쳐갖고 또 타고 다니다가 또 고장나면은 또 가서 고쳐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칠 수 없을 때 이걸 폐차시키죠. 그리고 새 차를 장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전셋집이다, 차다 그러면 이것에 그렇게 집착할 것 없지 않습니까? 나무 집 살면서 나무 전셋집 살면서 이 집이 잘 지어졌네 못 지었네 할 것도 없지요. 왜 없냐면은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고 다음에는 그런 집 안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뭐 나무 집 같고 좋네 나쁜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본원을 확실히 알면, 예? 그리고 그 본원에 쫙 들어가면 그거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멸입니다. 우리가 본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멸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자성반조 그럼. 자성이 본원이지요. 그렇게 자성을 반조해서 늘 거기에다가 비추어 보면 그래 내 영혼이 나야. 응? 그래서 그걸 꽉 잡고 있으면 괴로울 것이 없어요. 육신도.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다 영혼을 가진 똑같은 존재인데 이 생에 이렇게 만났다가 내 생에는 또 헤어져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영혼이 우리 부모 아니고 어떤 영혼이 우리 자녀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영혼 언젠가는 예? 전생에는 우리의 가족이었고 예? 또 내 생에 언젠가는 또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생 사는 것도 아니고 1, 20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몇억 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족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녀한테 애착 가질 거 없죠. 육신도 그런데 부동산, 돈 여기에 집착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선짜리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 묘유 세계를 살아갈 때에 여기를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정착해 놓고 자성에다가 정착을 해 놓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자성에서 일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출이죠. 외출하냐? 그리고 일 보고는 집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 밖에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면 뭐예요? 자고 들어가면 뭐예요? 외박이에요. 외박. 근데 외박하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아무래도 늘 사용하는 공간 자기 집이 편안하지.
그 나무집에서 잔다든지 여관에서 잔다든지 그거 편안한 살림은 아닙니다. 그쵸? 들어가면 개고생이라 그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집에다 연락 안 하고 에? 자고 오면 뭐예요? 그리고 아주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그건 뭡니까? 가출이야. 그러니까는 늘 자성에다가 집이니까 자성에서 경계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갖고 일 보고 들어가고 그게 하루에 한 번쯤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그게 안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이다 하는 겁니다. 보는 자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들어가면요, 막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쉬지 않고 계속 되면 천년 만나면 내가 가는 거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이렇게 자동으로 놓고 막 쏘잖아요. 그러면 이 총이 열이 나가고 굽어요. 그러면 조주는 대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 생각하다가 또 이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은 그것이 경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경계에 제대로 취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당해서 일을 딱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또 일 당해서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일기.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일기를 잘 써놓고 아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건 잘 되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려놔 버려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착심 그럽니다. 그것이 안 없어지고 그래서 태양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게 이치 아니에요? 근데 이 물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져야죠. 이것이 원리인데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 마음이 경계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있다. 이게 주착심이요. 그러니까는 이 그림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주착심입니다.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원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고 정신수양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 정신이라 그랬죠? 정신수양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면 우리 행복하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놓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행복하죠. 그래서 이거를 목적지예요, 이게. 예? 그래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요. 낙원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전포동 사는데 전포동에는 국제금융센터가 있습니다. 63층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서면이고 동네 어디 가든지 이렇게 보면은 63층이 보이거든? 그러면 그 옆에가 우리 전포교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은 내가 저리 가면 돼. 근단 말이죠. 그러듯이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우리 가야 될 목표예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가다가 보면 장벽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가든지 넘고 가든지 이렇게 넘어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적 반조 그럽니다.
근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바르게 가야지 바르게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르게 보고 가야 돼요. 바르게 보고 이거를 이렇게 잘못 봐갖고 굽어서 보면 어때요?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이렇게 컵에다가 이게 동전을 하나 넣고 이렇게 집으면 집어집니까? 안 집어집니까? 안 돼. 꿀절이 돼. 굴절이 돼요. 이게 굴절은 이렇게 제대로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아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정견이요. 이게 무엇이든지 바르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굴절시켜서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굴절해서 봅니다. 맞아. 싫어. 그리고 또 뭐를 바르게 해야 되냐면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응? 그래야지 말 갖고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요새 대통령이 저기를 도에서 문에서 뭐 한다 그러죠? 근데 제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시비가 많더라고. 막 직설적으로 한다고. 아, 대통령이 좀 그러지 말고 다 포용적인 말을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적이 되기도 하고요. 내 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생각을 잘 일으켜야 돼요. 예? 생각을 잘 일으켜야 돼요. 이 경계에 따라 이렇게 생각이 하나 일어나지요. 근데 대체로 보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경계에 끌려가는. 그럼 경계에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경계가 있는데 일어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한 생각만 보지 말고 또 일어나는 생각을 봐야 돼요. 응? 한 경계에 한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 말고 또 생각이 있어요. 미운 사람을 봤지요? 그러면 아이 저놈 밉다. 저놈 한 개 패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야 패면 안 돼. 예? 대종사님께서 한 가족이라 그랬어. 이런 생각도 일어날 거 아니요. 찾아보면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아니, 생각을, 이 경계에 따라 일어난 생각을 하나 찾고 또 하나를 찾아서 그럼 두 개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건 경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가 끄는 대로 갑니다. 우리 화내는 것이 왜 화내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경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경계 때문에 속상하고 경계 때문에 요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계 때문에 이렇게 해가는 것 보고 윤회 그래요. 업에 의한 작용이요. 이런 거 있지요. 악인, 악과. 악을 지으니까 악한 결실이 오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또 내가 나쁘니까 또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지요. 그럼 둘 다 코피 터지죠. 악이라 그래. 악이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어? 그런데 이것은 윤회 아니요? 갔다 왔다 이렇게 계속 도니까 여기에서 악과가 오는데 생각을 또 달리 일으키면 하나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도 있지만 아이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 배웠어. 용서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경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은 구속이고 속박이고 자유가 없는 거고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유 아니요? 묶인 것이 아니죠. 이게 그것이 해탈이다 그 말입니다. 해탈 아니요? 그러면 고에서 집에서 해탈되면은 그게 뭐요? 응? 고를 벗어나는 길이죠?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 그렇게 표시를 했죠. 도. 그리고 자성을 반조하는 것이 멸이에요. 그러니까는 고 원인은 집이고, 예? 그래서 이 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멸하는 방법과 고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정사님은 자성반조와 목적반조, 그리고 저기에 보면 수심결에 보면 자성문정회와 수상문정회가 있습니다. 수상문은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가 있죠. 그 경계 하나하나를 뚫고 가는 것이 수상문정회고, 자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자성자리로 가는 것이 자성문정회죠. 두 가지 방법이, 우리 공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가지 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맨 뒤에 자료를 드린 맨 뒤에 보면은 반야신경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셨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경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우리가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지요. 우리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섭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성품이지요. 원리, 이치, 진리 이렇게 쓰지요. 이게 성품의 이치가 섭리예요. 근데 성품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론입니다. 어디가 있어요?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이론은 재물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이요. 이걸 다시 하면은 이론이요. 그러면 이론의 이치, 이론의 진리, 이게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가 섭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양으로 보면 이거 태양을 이렇게 본 사람을 견성이라고 하거든. 성품을 본 사람을 견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본원을 확실히 보면 견성이에요. 확실히 알면. 근데 그 알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직접 그 자리를 자기한테 있는 영이니까 성품이니까 그거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찾아가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연불과 자선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설명 듣고 그 자리가 그러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반야 바라밀이죠. 안 그럽니까? 반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고 설명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경전도 읽어보고 물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경전, 강연, 의도, 회화, 성리, 정기일기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이 자리를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알 때 이 속에 빛이 있고 열이 있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태양 속에 빛이 있고 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태양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이 지구상에 쫙 가가지고 모든 것이 분별이 일어나고 잘한다.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열이 빛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서 열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겠지요.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만 세상이 펼쳐지는 이치까지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정산용사님이 견성 5단계가 뭔 줄 압니까? 만법기의 실체를 정말. 이 1원짜리를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의 1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울고 막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제 영에서부터 비롯됐다. 그게 제 영의 귀일에 있어요. 저는이. 저희가 MBC가 있잖아요. MBC 방송도 이게요. 저기 서울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해가지고 MBC라고도 하고 부산 MBC도 MBC예요. 그리고 여기가 쉬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갑니까? 서울 방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령이 쉬면은 무엇이 드러나요? 대령이 드러나요? 이게 쉬면은 대령의 작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MBC에 다 포함되듯이 우리는 대령에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계령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마다 영이 있어서 심신작용을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대령은 음양상승의 이치로 해서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사람은 심신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영이고 대령과 계령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품을 아는 것이 견성이고 그래서 성품이 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원에서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그래서 식과 업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순환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성리를 아는 거예요. 성리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 대령은 우주 자연의 원리가 대령의 이치지요. 인도말을.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을 해석하면 얘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근데 그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세요. 그러니까 아재 하는 것은 가세 그 말입니다. 가세. 그리고 바라지요.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극락이요. 이상세계 극락. 그러니까 아재 그러면은 극락 가세 그러는 거잖아요. 승아재는 승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가자. 이게 승아재 하는 것은 그 자리를 그 극락을 확실하게 가자. 그러니까는 뭐를 하려면 끝까지 가야지. 물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서면 어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건너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모제는 보리요. 보리. 그거는 대원정과 깨침이죠. 깨침이요. 그래가지고 사바하 하는 거는 행복하게 사세.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가세 극락가세. 완벽하게 극락가세. 그래서 깨쳐가지고 우리 이 자리를 깨쳐서 행복하세요. 근데 이걸 왜 세 번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여물처럼 가세 극락가세 요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를 안 잊어버리지. 그쵸?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극락.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극락이냐 아니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극락 가려고 지금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내가 극락 가려고 이 사람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 극락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극락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가세 극락 가세. 가세 극락 가세.
이거를 늘 해야 우리는 극락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근데 이 반야심경을 좀 많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3번에 다 하라 그러니까 그 길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한 거를 들어봤는데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좀 길게 주면은 하나 갖고 좀 열심히 설명해 가면서 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열반 마치겠습니다. 열반 고객 열반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네. 열반을 좀 설명하는데 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어디에서 찾느냐면 세전에 열반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 더 짠득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럼 봉사님이 하세요. 자, 박수 이게 치시죠. 통상 열반하면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여열반은 남음이 있는 열반.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지요. 그래서 해탈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왜냐면 육신이 있어서 그것이 별 수 없이 겪는 고가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이 육신도 없이 영으로 존재하면 육신이 없으니까 배고픔도 없겠죠. 추위도 없겠죠. 그래서 이 천상에 가시면 무여열반이 됩니다. 박수 한번 더 치시죠.